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깨어 있으라. 네, 깨어 있으라. 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and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heaven.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under heaven,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때가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은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고 개인에게도 죽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last day,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최영희 성도님도 계시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이미 다 준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몇 년 전에 장례식을 치러달라는 얘기를 듣고 급히 병원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신이 돌아가실지 전혀 모르고 하나도 준비를 해놓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믿지 않았고 장례식도 몰랐고 장례 절차를 어떻게 밟는지도 몰랐고 이 묘지조차도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돌아가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옆에서 도와드리고 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남편이 죽음을 그렇게 경험했고 심지어 자기도 얼마 있지 않다가 남편 병간호하느라고 자기가 암인 거 몰랐다가 그분도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보통 프리메리지 카운셀링을 합니다. 결혼식 세레모니도 중요하지만 결혼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서로 디스커션하고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한 8주 정도 공부를 합니다. 길면 10주까지도 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결혼이 이런 것인 줄 몰랐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제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장례 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is not here, 여기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사를 가도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의 삶의 애티튜드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가. 어떤 사람이 멍하니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정신을 놓고 다녀?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눈이 말똥말똥 살아있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대로 이런 말씀일 겁니다. 12장 2절에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하고 어프로브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생활에 지쳐 살아가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고 평화로울지 모르지만 내가 영적으로 스피리추얼하게 살아있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저희의 조상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조상 누구죠? 성춘향입니다.
잊어버려야 예화를 써먹습니다. 자꾸 오랫동안 기억하지 마십시오. 성춘향은 이몽룡의 와이프입니다. 이몽룡이 서울의 한양 캐피털이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내가 장원급자에서, 그러니까 고시 패스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죠? 사또 변학도가 지방관리 거버너가 자꾸 자기하고 데이트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는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데이트하겠죠.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이몽룡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몽룡을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변학도하고 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과 어려움을 당해도 이 이몽룡을 생각해서 성춘향은 자기의 익스클루시브, 자기 허즈밴과의 독점적인 관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깨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깨어있다. 남편과 아내, 예수님과 우리의 신랑 되는 관계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으라.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다리는 사랑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35절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제가 요즘에 살이 한 달 사이에 10파운드나 빠졌어요. 깜짝 놀라셨죠? 예, 10파운드 빼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당뇨약을 먹으면 됩니다. 그럼 10파운드 빠집니다. 10파운드가 빠졌습니다. 근데 허리띠를 한 칸 더 줄여매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지막 패스오버 6월절을 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들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go 하면 바로 가려고, let's go 하면 가려고 레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옷은 원피스 같은 거여서 이렇게 거부적 걸립니다, 옆에. 그래서 언제든지 주인이 부르면 바로 리스판스에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레디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부를 때는 그냥 지체 없이 언제든지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민첩하게, 센시티브하게, 바로 리스판스하게, 액티비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나의 애티튜드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주님의 반응 앞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아, 주님 지금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좀 바쁜데요? 내가 지금요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주님, 제가 이번에 집도 사서 론페이도 해야 되고 땅도 사서 하나님 빌딩도 져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최소한 미니멈 2,000명이라는 사람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르는 병사가 300명이 넘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병사의 가족들, 하인들, 종들 따져보면 최소한 1,500명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다녔던 아브라함 당시 족장입니다. 다른 나라와 조약도 맺어요. 그죠? make a treaty, 언약도 맺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아브라함이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 땅 한 스퀘어핏 한 평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 아내와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무덤하고 그 앞에 굴하고 조그만 밭을 산 것이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세상에 얽매여서 언제든지 세상 속에 붙잡혀 있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름에 리스판스 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By faith he made his home in the promised land like a stranger in a foreign country. He lived in tents as he, Isaac and Jacob, who were heirs with him of the same promise. For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with foundation, whose architect and builder is God.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자리 잡고 터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나의 바벨탑을 세우면서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액션을 취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치 특공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프레즈로 갈까요? 아멘. 렛츠고. 그냥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얼마 들어가요? 계획을 뭐 세워야 돼요? 차가 뭐가 있어야 돼요?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요. 하나님 갈게요. 하나님 이거 하세요. 하라고 얘기를 하시면 언제든 하나님 카운슬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공동회의 좀 통과해 봐야 되는데요. 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요가 아니라 아멘.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달려갈 수 있는 레디가 되어 있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더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 것에 매여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지 얼마나 라이프 이즈 하드한 줄 아세요? 괴롭습니다. 살아보세요. 목사님도 딱 내 상사 같은 사람을 만나봤어야 돼. 그래야 그런 소리 못하지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텐트 속에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텐트는 뭐죠? 언제든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이 텐트입니다. 이곳이 나의 영원한 드웰,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최고지 언제든지 불안정한 환경 가운데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자기가 가잖아요. 두말 없이 가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거기에서 리스폰스 할 수 있는 자세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 아브라함은 비록 스트레인저, 텐트 속에 살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스피리추얼 프리스트로 살았어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남들이 와서 잡아갔을 때 자기의 병사들 이끌고 가서 그들을 구해왔잖아요. 왜 그렇죠? 주님이 그랬어요.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비록 그 땅이 내가 돈을 주고 사진 않았지만 그는 마음속에 이것은 나의 내가 영적인 이곳에서 거버널, 영적인 킹, 영적인 왕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서 중보 기도를 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다스리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섬겼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빼앗긴 전쟁, 그 연합전쟁에서 그 전리품을 찾아왔을 때 내가 당신들로 말미암아 부하게 된다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면서 그런 것들을 다 돌려줬어요. 11조만 빼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멋진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직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직장은 내가 하루하루 생명, 그냥 하루하루 돈을 벌어서 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선교지라고요. 그들을 품어야 되고 안아야 되고 그들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삶의 현장이 바로 직장이고 학교고 가정이고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읽진 않았지만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Faithful and wise manager.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스튜어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스튜어드, 청지기로서 영적 프리스트로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남들처럼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고 살지? 이를 고민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31절에도 다만 너희는 seek his kingdom, 그의 나라를, 그의 왕국을,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여러분, 47절과 48절을 제가 읽으면서 좀 의문을 가졌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That servant who knows his master's will and does not get ready or does not do what his master wants will be beaten with many blows.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을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거래요. 그리고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행한 종은 조금 덜 맞을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왜 주님이 좋은 표현 놔두고 이런 표현을 쓰셨지? 그냥 너희들 열심히 가서 스피리추얼 리더로 너희들 주어진 삶에 열심히 하면 상 줄게 가 아니라 왜 맞는다 그랬지? 왜요? 이거는 mandatory, obligation, must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려워서 못하겠는데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어딨어요? 여러분, 빨간불에서 차 멈추면 사람이 상 줍니까, 나라에서? 빨간불에, 레드 시그널에 차 멈추는 건 당연한 거예요, 스탑하는 건. 가벼운 페널티를 받죠. 우리에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삶에서 스피리추얼 프리스트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요, 37절과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38절에도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뭐죠? 내가 언제 올게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서든리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주님이 언제 올게? 라고 얘기하는 게 언제 오신다고요? 갑자기 온다고요. 여러분 웨이크업,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어컨을 확 세게 죽게 해서 잠잘 때 떨고 자게 해야 되나?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때 도둑같이 오신다고요. 그냥 불시에 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래요?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상을 주신대요. 한번 따라 볼까요? 일상의 삶의 성실성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네가 이름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모습은 그리스도인이고 모습은 교회인데 너는 죽었대요. 웨이크업, 깨어나래요. 여러분 우리가 프레즈너 선교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LA 쪽에 있는 많은 교회들한테 끊임없이 컨택을 했습니다. 우리 몽족 전도하러 갑시다. 근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서바이벌하기 힘든데 누구를 가서 살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도 서바이벌, 교회들이 서바이벌하기조차 어려운데 어디 가서 전도를 하냐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옛날에 명성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이름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빌딩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언비주얼 처치,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뛰어나가는 단체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사대교회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웨이크업,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BC 549년경에 고레스 군대, 바벨론의 고레스 군대가 침략을 했습니다. 사대교회는요 기가 막힌 난공불락의 석이었어요. 이렇게 절벽이 있었는데 아무도 여기를 기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쫓아오려면 그냥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지면 다 죽는 거죠.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여기를 기어 올라서 저 성을 넘어가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병사 하나가 밑에 숨어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어떻게 저기를 기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기어 올라갈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게 깨워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사대교회 성도 하나가 성도래. 병사 하나가 깜빡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렸어요. 떼굴떼굴 굴렀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병사가 그 상을 넘어서 이렇게 움뻑진 건데 비스만 대로 들어가서 내려가서 투구를 주워서 쓰고 올라가는 것을 고레스 병사가 봤어요. 저게 길이구나 하고 그 길을 통해서 성을 정복했어요. 실제로 200년 지난 후에 이게 리디아였는데요. 200년 지난 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안디오코스 아시죠? 안디오코스 전쟁 때 사대라는 곳이 그렇게 해서 점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웨이크업, 깨어나라라는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확실히 자기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요.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널리즘이에요. 안일주의예요. 아무런 외부의 핍박이나 저항이나 공격이 없을 때 그냥 신앙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할 것 같고 교회에서는 훌륭할 것 같지만 정말 무엇인가 선택할 타임이 되었을 때 그 선택할 타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신앙의 진면목을 나타내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절 때 제일 힘든 게 뭐였을 것 같으십니까? 잣나무를 잘라서 옮기는 게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비가 오지도 않는데 너 뭐하냐? 그 당시 사람들은 실은 비가 뭔지도 몰랐겠죠. 왜냐하면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비가 온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뭘까? 노아가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도 일상의 삶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였을 거예요.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 직장에 그냥 비빔눈을 가지고 출근을 하고 그 어려운 직장 생활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또 치워진 집을 정리하고 살고 쉼을 쉬고 또 반복하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 내가 깨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faithful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해요. 일상의 단조로움, 어디너리, 날마다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를 돌든 똑같은 삶의 반복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깨어있는 것, 과거의 영광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기도원 가서 살았겠습니까? 신학교에서 살았겠습니까? 직장생활하고 아이 낳고 애 놓고 설거지하고 당뇨약도 먹었을까요? 혈압약도 먹었을까요? 콜레스테롤도 있었을까요?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삶을 살았던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스페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그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갖고 있는, 세상이 기획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든 그런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보십시오. 37절에 주인이 이것을 보니까 후반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 이야, 수고했다. 정말로 수고했구나. 너 이제 여기 앉아라. Please sit here. I will serve you. 내가 발도 닦아주고 음식도 먹여주고 내가 다 할게. 얼마나 주님이 그것을 기쁘고 감격했으면 내가 너를 오히려 섬겨줄게. 내가 너를 해줄게. 다윗이 마치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게요 했더니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줄게. 너에게 영원한 집을 지어줄게.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잖아요. 주님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깨어있는 것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반드시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39절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마지막 40절입니다. You also must be ready. Must be ready. must란 말 아시죠? must. 그냥 초이스가 아니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도둑이 우리 집에 되면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아하, 여기 보니까 남자분들은 경찰에 신고하자고 그러고 여자분들이 몽둥이 들고 지킬 것 같아요. 그죠? 여자분들이 4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자분들이 아니라며요. 파워래며 파워.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이죠. 네. 이런 얘기를 해야 일어나시는군요. 네, 여자분들이 지킬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예수님은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안다면 준비하지 않을 주인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first coming, 주님이 처음 오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이 바이블에 452번이나 기록됐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second coming, 다시 올게 라고 하는 것이 1518번이나 기록이 됐대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딱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뭐죠?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는 최고의 베스트 웨이가 뭐냐? 그거는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있는 것. 신앙이 살아있는 게 뭐죠?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은 이런 거죠. 와,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 신앙 보니까 진짜야. 저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예수가 최고야. 예수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예수밖에 없는 사람, 저 사람 진짜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싱글벙글 웃고 다니고, 그냥 왜 그렇게 힘든데 웃고 다녀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최고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배기가 아닙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칼에 죽기도 하고 톱에 켜기도 하고 굴에 유린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당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길 바랍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길 바랍니다. 삶의 전부가 주님으로 채워진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 벌거벗긴 채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옵니다. 물어보죠. 벌거벗긴 채 있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냐? 누가 큐리어스냐? 사람들이 황제가 큐리어스, 황제가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들에게 황제의 가운을 입히고 황제가 태우는 마차에 태워서 그 원형 경기장을 돌게 해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누가 주인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익디우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굶주린 사자들이 튀어나와서 그들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을 힘있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살아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아니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우리를 껴안아주면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깨어있겠습니다. 영적으로 맡겨진 영적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주님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반응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프라이어리티를 그곳에 두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며 수고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름답게 섬길 교회와 가정과 섬길 직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깨어나서 프리스트의 역할을 감당하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일들을 순종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시며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영적으로 깨어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삶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